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들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또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물론 이제 로마의 감옥은 지금의 감옥하고는 좀 달라서 나름의 자유가 있었고 그런 다른 점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을 때에는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갇히기 전에 약 10년 전에 에베소 지방에서 3년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론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헬라인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사역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에베소는 사실은 그 아르테미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뎀이라는 그 여신을 숭배하는 숭배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도시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상 숭배가 활발하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중단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업에 위기를 느끼게 되죠. 그래가지고 바울과 그 사람들에게 막 공격하고 그래서 억지로 쫓겨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그런 사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에베소 교인들이 근심에 쌓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자기의 지도자였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소식을 듣고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근심에 쌓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쓰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내용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3장이고요. 1장에서 3장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에 대해서 이제 나열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 중에 양자된 거, 구속의 능력, 상속, 영원한 상속, 이런 것들,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나오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여기까지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내용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명령형으로 된 문장이 거의 많지 않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후반부에 4장에서 6장으로 가면 거기서 내용들은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명령형으로 된 문장이 35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어떤 지침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전반부와 후반부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요. 후반부에서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축복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너희는 하여야 한다,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섬기던 그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그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우리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소원을 비는 것과 그렇게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보통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힘든데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좀 기도 좀 해줄래?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도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를 누군가의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신적인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들에게 빠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성이 수반되지 않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도를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한번 구분해 보는 겁니다. 두 가지로 좀 더 기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 사이에 비슷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를 배울 때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 교재라든지 기도에 대한 알려주는 책들을 보면 처음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라고 정의해 볼 수 있죠.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처음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먼저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이 먼저 맞춰져 있어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이런 것이라면 간구라는 것은 그 기도의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을 먼저 확립한 이후에 그 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이러한 것들, 가정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기초가 되지 않은 채로 드려지는 간구는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특징,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하나님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간구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들과 나의 어떤 환경들에 더 집중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반복하고 반복할수록 결국 우리의 시선이 더 우리의 것에 집중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어떤 이해 없이 드려지는 간구와 드려지는 어떤 아뢰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심과 염려와 그런 것들을 더 가중시키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될지 안 될지, 그렇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확신과 감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율적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만약에 기도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중에는 어떤 것이 더 비율이 높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들을 담대하게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그 균형을 가장 잘 맞췄다고 볼 수 있는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도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뭐냐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을 볼까요? 17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성령을 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은 뭐 자주 반복되는 거죠.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는 경험으로 아는 것이요. 부부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서로 아는 것처럼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아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 대한 불안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사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죠? 근데 그 첫 아담이 실패하자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아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기 변방의 조선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나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많은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위하여서, 나의 남은 생을 위하여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달아 알고 친밀히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이제 그분이 언젠가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그 심장 질환, 천선적인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한 자매를 치료하기 위하여서 그 자매를 데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 자매가 엘리트예요. 그래서 법대를 졸업하고 현직 이제 검사로 일하던 자매였는데 심장 질환, 선천적인 심장 질환이 있어서 그걸 다 그만두고 이제 몽골 병원에서는 더 이상 못 고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하던 그 영어 캠프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이 친구를 어떻게든 치료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국 그 심장재단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요. 치료가 잘 됐어요. 잘 돼서 이 친구가 이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무엇을 결정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그 자매의 이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신학을 공부해서 여러 가지로 부패하고 정의가 서지 못한 이 몽골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그런 법조인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그 자매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발견한 소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자매는 그저 뭐 잘 나가는 어떤 한 젊은이, 그죠? 뭐 법조인이고 뭐 그렇게 나름대로의 사회 지도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자신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려야 될지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삶을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의 정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 받았는가가 오늘 나의 사업터에서의 나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해가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짓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은 뭐 젊은이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연세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내가 발견한 부르심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미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재밌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너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많이 합니다. 이런 능력을 주셔서 경제적인 능력을 주시고 뭐 공부의 지혜를 주시고 그죠? 이런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많이 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쭉 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너희가 이미 받은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너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의 능력, 이거 굉장히, 이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했다면 우리 모든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면,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죽을 것만 같은 모든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게 없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죠?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더 많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의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 능력 우리가 부여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실제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짜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그리스도라면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간구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기도 가운데, 기도 위에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없는 능력을 달라고 오늘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